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 보면 시몬의 장모였던 사람이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았다는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겠지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몬이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생 목수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목수로 살아왔던 분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에게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니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에는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너무너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을 따라다니기만 한다면 내가 내 인생에 대박 나겠구나.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다니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의외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놀라고 그 반응이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말한 것을 보면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맞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첫째냐 둘째냐. 자리싸움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첫 번째여야지 내가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자리싸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낮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말씀은, 물론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마음의 작정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이로움을 쫓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서열 싸움을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게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푸실 텐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알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